육체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대만 링양탕 교회 주신조 목사님 설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육체의 연습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경건, 영적 생활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습, 즉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육체의 연습을, 즉 운동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담입니다만 바울이 본문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만 유익이 있다고 한 것은 만약 그가 21세기에 성경을 썼다 하면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상당히 많다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모두 건강을 필수적으로 챙기는데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운동이 약간만 유익이 있다고 했을까요? 추측컨대 당시에는 대부분 다 걸어 다녔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으니까 대부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인병이 없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질병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병은 당시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약간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다 매일같이 걸어다니다 보니 건강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이었으니까요. 제 의도는 오늘날 우리 정황에서는 육체 운동은 유익이 꽤 있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인병이 많으니까요. 중화신학교의 장 전도사님은 신학교에 오기 전에 발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도사님께 하루는 발 마사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발 마사지를 하면 발을 눌러보면 몸의 어느 부위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불신자들보다는 신자들의 건강이 더 안 좋고, 신자들보다는 목회자의 건강이 더 안 좋고, 목회자보다는 사모님들의 건강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발 마사지를 해본 분의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연습, 즉 운동량을 볼 적에 불신자들이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자가,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작게 하고, 그 다음 사모님이 제일 작게 하는 순서로 운동량이 점점 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주신조 목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너무 경건의 연습에만 집중하면서 육체의 연습을 등한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목회에 열중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80년간 걸어다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우리 일행이 성지 순례를 가는 길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돈을 내고 낙타를 타고 시내산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 걸어서 오르기에는 꽤 높은 산입니다. 걸어가면 왕복 5시간 걸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내산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한번 모세의 심정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는 낙타보다는 걷는 것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내산을 등산해보니 그때 제가 50세가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숨이 차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80세가 넘은 노인장이 거기에다 양손에는 2 돌판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아, 모세의 건강이 당시 대단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만큼 모세가 열심히 광야에서 평소에 걸어 다녔다는 결과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매우 중요하지만 육체의 훈련도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양을 치면서 돌팔매를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도 걸어다니면서 육체를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치는 곳에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거의 하루 종일 이동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다윗도 경건의 훈련만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했다는 것입니다. 목동이었을 당시에 다윗은 아마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건강했겠습니까? 맨발로 다녔으니 지압이 잘 되었겠지요. 예수님도 각성을 걸어 다니셨고 바울도 엄청난 거리를 도보로 여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만 유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경건의 연습에 비교하면 약간만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생각을 약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대만에 선교사로 오셨던 랜저버러 의사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만의 타이난에 도착하신 후 짱화에 오셔서 짱화 크리스천 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분은 타이난에서 짱화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고 찻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년에 68세인데요. 60년 전 제 어릴 적만 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근시가 없었습니다. 눈이 다 건강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들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먼 산만 쳐다보고 TV는 없었던 시절이니 시력이 좋을 수밖에요. 그리고 저도 어릴 적에 먼 길을 걸어서 다녔는데 그것도 돌길 위를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발 마사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중에 누가 성인병 걱정을 했습니까? 아예 성인병이란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 연습, bodily exercise는 약간만 유익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육체 운동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또 차를 탑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고쳐져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경건의 연습에만 창념하지 말고 육체의 연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경건의 연습에만 몰두하다가 육체의 연습에 게을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담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께서 제 귀를 잡아당기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주 귀를 안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귀에는 300여 개의 경락이 있어서 자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제 경락을 눌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머리가 시원해지실 것입니다. 살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활동해야 합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문을 자주 여닫지 않으면 녹이 슬어서 그 문을 못 쓰게 됩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끼가 낍니다. 결국 상하게 되지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1, 2, 3으로 드십니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3, 2, 1이 좋습니다. 아침을 3, 점심을 2, 저녁은 1로 약간만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 2, 3, 4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식을 제일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0, 2, 3, 4로 드십니다. 아침을 그러시는 분인데요. 이런 식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의 핵심은 경건의 연습에 있지만 육체의 연습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경건의 훈련을 아주 많이 하고 육체의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 크리스천하고 반대로 경건의 훈련은 전혀 하지 않고 육체의 훈련만 아주 열심히 하는 넌 크리스천하고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그 불신자님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만 주신 게 아니라 일반 은총도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은 일반 은총적 영역, 그 토대 위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해버리고 특별 은총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다가는 많은 면에서 불신자에게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영혼과 몸이 균형을 이루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아픈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걸어다니며 산책하면서 그 시간에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박수도 치고 뛰고 굴리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손바닥에도 경혈점들이 있어서 박수를 치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박수를 치면서 해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요즘 교회 앞 공원에서 찬양 체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으로 체조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인트는 찬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조를 할 적에 찬양을 틀어놓고 체조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몸도 강건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범윤공, 요가, 기공 등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비 종교로 미혹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찬양 체조 같은 것도 필요하면 더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막고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